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다들 마음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내셔서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목사님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도 더 성장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모이게 됐을 때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감격하며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힘내므로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관습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던 태도 때문에 정말 속까지 아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그저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관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밖에서 있다가 돌아오면 꼭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청결 예식인데요. 단순히 더러운 것에 대해서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손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밖에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죄된 것들을 만진 것에 대해서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 먹을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율법들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결 예식에 참여치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손 씻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 전통의 분명한 규범이었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바리새인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자신의 집까지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맞아 누리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으로 받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편은 정말 깨끗하게 세척된 그릇들을 가지고 잘 씻은 음식과 채소를 가지고 자신이 또 먹고 마시게 되었지만, 사실 오늘 아무리 그릇이 깨끗한들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더러우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지금 정말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율법과 율례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들과 그 안에 담겨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율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예식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겉만 보이는 허례허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하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어찌 보면 손을 씻는 예식보다는 자신이 이 손을 씻는 예식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들,
부지 중에 더 의를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었음을 사실은 되돌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위에 있는 장과 대접을 보면서 정말 그 그릇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은 분명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전혀 구제치 아니하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더러움들을 꺼집어 내셨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탐내는 물질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단코 단순히 손만 씻는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죄더라는 겁니다. 참된 깨끗함과 참된 경건은 손 씻는 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손 씻는 행위로 너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깨끗해지려면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켰죠. 율법 중에 그들이 정말 잘 지켰던 것은 11조였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죠.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가 하면 그들이 얻게 된 수확물뿐만 아니라 박하와 운양과 같은 것도 그들은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박하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운양과 박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허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풀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집이나 또 자신의 음식에 향기를 내기 위하여서 내는 향신료마저도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꼬박꼬박 놓치지 아니하고 11조를 내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작은 것, 풀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매겼던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를 드린 이유가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가부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11조는 그냥 나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조를 정말 풀떼기 하나라도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사실 깨달아야 했던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볼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은 단순한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4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하는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공의와 사랑이 일생이 되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삶, 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껍데기인 신앙일 뿐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봉사활동 밖에 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중요해요. 하면서 내 마음은 깨끗이 씻겨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아를 돌보고 있는지 되살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겉신앙의 사람은 단순한 율법 학자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 왜 이거 안 지켜? 너 왜 손 안 씻어? 너는 왜 율법 안 지켜? 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목사님한테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부를 떠나서 중등부에 왔잖아요.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더 들을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생에 변화가 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는 복음이 전혀 없고 사랑의 말이 없으면 그것도 너무나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율법 고사 같고 겉신앙이며 외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율법의 짐을 지우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고 돌보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일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은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까지도 오셨는데도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책망은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찌르는 바늘과 같을 거예요. 완고하고 사실은 악한 자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말씀을 잘 안다라고 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자신이 공을 들여서 11조도 내고 자신들의 공의를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을 냈는데도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행동,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행동이 사실 너희에게 더 심판을 가져다 줄 뿐이야. 너의 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니 그것은 결코 또 심판을 떠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은 집까지 가셨는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팠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한 자인데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거세게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또 받아들임으로 평화와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위선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것이 마련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화에 가까이 오려고 더 발버둥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도 나이 들면 더 많이 죄를 저지르고 나이 들어서 더 교만해지고 위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칠의 신앙생활, 그저 반복적인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바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정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더 승리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 깨어서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내 마음을 두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외식과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사람까지도 다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또 그를 비판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많은 율법은 지켰지만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놓쳤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때 도리어 정말 외식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진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겸손히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외식의 모습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마음이 더 자라는 예수님의 인품을 닮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더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이제는 정말 자신이 깨어서 예배할 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귀한 성장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더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닿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